시작.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어제 한일전 축구 게임 보셨나요? 일본을 이기면 짜릿하지요?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 전체가 어떻게 시끄러운지. 그래서 전반전 끝날 때쯤 켜봤더니 0대0이요. 볼도 넣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웬만하면 축구 선수 안 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게 혈투예요. 일본 선수가 머리를 질끈 매고 피 흘리고 막 뛰더라고요. 후반전에서 끝나야지요. 연장전 하면 선수들은 들어 누워가지고 이 몸이 과연 달릴 수 있겠냐? 이게 지금 살아있는 몸이냐? 그런데 이 안에 인생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휘슬을 부를 때 축구가 시작되지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면서 인생이 시작됐지요. 그리고 반드시 경기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와 인생이 다른 것은 축구는 이미 예정된 시간에 휘슬을 불면 끝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언제 부를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이 땅에서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축구 경기가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사처럼 뛰듯이 오늘의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터가 전쟁터와 다름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편안하니 기쁘게 행복하게 이 자연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또 다른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이건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싸우러 가는 차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호심경, 이게 흉배, 이것이 방탄조끼예요. 16절 믿음의 방패, 17절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라고 모두 전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자체가 전쟁터인데 예수 믿고 또 하나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일명 영적인 전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당시 독일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를 무자비하게 점령해 갈 때 유럽 전역을 점령하고 드디어 영국을 향해서 공세를 펼칠 때 엄청난 포탄을 쏘아 부을 때 그때 윈스턴 처칠은 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영국 국민 여러분, 영국의 군대는 악의 세력을 박멸하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바다에서 싸울 것이며 강에서도 싸울 것이며 들판에서도 싸울 것이며 땅 끝까지 쫓아가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승리, 둘째도 승리, 셋째도 승리. 우리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그렇지요. 전쟁터 나가면 이겨야죠.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겨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평안하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영적인 전쟁의 중심부에 있다. 나는 사단과 전쟁 중이다. 전쟁 수행 중인 사실을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과 평화시대를 산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어느 날 청년 시절 서울대학교 뒷산을 향해서 등산을 가려고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중공군이 한반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그때는 요즘은 그게 요즘 없어진 것 같아요. 민방공 훈련할 때 사이렌 불면은 다 이러던 거 쉬고 방공으로 들어가는데 지금도 합니까? 기억이 없네. 요즘 안 해요? 왜 그게 없어졌는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그 전에 사이렌이 불면요, 버스에서 내릴 때 천천히 어그적 내렸어요. 경찰들이 불면서 빨리 방공으로 들어가려도 한번 쳐다보고 뭐 이렇게 바빠 하고 어그적 들어갔어요. 이 30분이 지루해 죽겠는 거라. 근데요,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중공기가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버스에서 산에서 그냥 전속력으로 다 달려가는데 다 지하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순간에. 뭐가 다른 거죠? 그때 중공기가 한국에 귀순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잊어버리지가 않나니까. 그거죠. 나는 지금 전쟁 수행 중이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지금 전쟁 수행 중이다. 그걸 바로 인식해야 승리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의 당사자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백전불태라. 싸움의 당사자를 바로 아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언제든지 사람이 아니고 사람 안에 역사하는 사단이다. 할렐루야. 씨름은 사람을 상대로 하죠. 권투 경기는 사람을 향해 치고 때리지요.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팔레라는 씨름 경기가 있었는데 격투기인데 이것은 제한 없는 격투기. 여러분, 권투는 제한이 있어요. 반드시 뭔만 써야 돼요? 손만. 손도 글러브를 껴야 돼요. 근데 성질 나가지고 글러브를 벗고 달라들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에요. 그런데 전신을 쓰는 경기입니다. 맨손으로 발로 참혹하게 치고 때리고 심지어 때로는 팔이 뽑히고 근육이 파열하고, 그때 수많은 관중들이 흥분하고 환호성을 불러일으켰던 참혹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마귀다.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전쟁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마귀다. 할렐루야. 추석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만나러 가죠. 과거에 7남매 5남매가 한 이불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습니까? 가끔 싸우면서. 그런데 다 시집 장가가고 모이면 이제 형수 씨, 재수 씨 이렇게 남의 식구가 한 식구가 되어서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동생은 형수님을 대할 때 최선의 공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동생은 옳게 언니를 대할 때 최선의 공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족 모임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 전에 서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나는 섬기러 간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상처를 안 받겠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나를 위해 사는 말씀이다. 다 내가 소화하기 나름이다.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할렐루야. 아니, 저것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했네? 그 싹 아지가 좀 문제가 있네? 그러면 사람을 공격하는 게 되잖아요. 응? 혹시 선언 얘기를 들어도 저 사람 안에서 사단이가 역사해서 속을 시끌시끌하게 만들어 버렸거나, 누가 역사해서? 저 사단이가 주님 재수 씨 마음에서 나오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 역사하는 사단이가 공격 대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저 인간이 나를 참 괴롭힌다, 아니에요. 저 인간 안에 있는 누가? 사단이. 아니 내가 10년 전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데 10년 지나니까 지가 뭔 부장됐다고 되게 딱딱거리네. 아니에요. 내가 인도한 저 친구 가슴속에 교만이라는 사단이 들어가서 마음을 어렵게 하는구나. 내가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육, 사람을 겨루는 싸움이 아니고 사람 안에 역사하는 사단과 싸움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사랑의 대상이고 아무리 내 가슴에 칼을 박아도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사단이가 잘못된 것이고 사람은 용서할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11절 마귀의 간계를 가진 존재예요. 간악한 존재예요. 속이는 자예요. 교활한 책략을 가진 자예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주가 불교인이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공금 사용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깨끗하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가 놀랍게도 뿔 달린 모습으로 검정 옷을 입고 나 사단이다 이렇게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가 항상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정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지요. 두 번째, 사단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단은 성경에서 악한 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과학문명 시대에 과연 무슨 악한 영이 있겠냐라고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나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고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지방을 씁니다. 그것을 신주의 단지에 모셨다가 꺼내가지고 제사상을 차린 다음에 딱 붙여놔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이면 어르신이 앞에 나가서 이 지방을 뽑아다가 불을 태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지방을 불태움으로써 조상신의 혼령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초혼의식이라고 그래요. 드디어 조상의 영혼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조상이시여 드시옵소서 해서 수저를 밥그릇에 팍 꽂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인께서 그렇게 소주를 좋아하셨으면 막걸리 치우고 소주 갈아라. 어르신이 다 한 마리 하면 소주가 오면 그걸로 반주를 또 한 잔씩 따로 드리는 거예요. 맛있게 차셨습니까? 우리들의 절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인의 혼령을 향해서 이 절을 할 때에 이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으니 우리는 조상신 혼령을 향해서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추도 예배를 드리냐, 추모 예배를 드리냐? 그런데 우리가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래서 제사를 안 드립니다 하면은 조상도 모르는 후레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훌륭한 조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고인이 믿고 돌아가셨으면 믿는 생활의 아름다운 유지를 서로 나누고 뜻을 받들고,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믿지 않고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행복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던 그 아름다운 뜻을 서로 나누면서 추모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믿지 않는 분들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할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의 대상인 사단, 언제든지 사람이 전쟁의 전세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 안에 역사하는 누구? 사단이 싸움의 대상인 줄 알고 사단의 공격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지피 지금이면 백전불패라, 백전불패라, 백전백승이라,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상대도 알고 세 번째,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은 말씀하기를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란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10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강건한 삶을 사는 존재다. 그리고 사단이 공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결박될지어다. 그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무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장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전신갑주를 안방에 쫙쫙 걸어놓고 맨몸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 전신갑주를 방바닥에 팽개쳐두고 걸어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전신갑주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의의, 여러분 그 뭐라고 그러죠? 요즘 방탄조끼.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의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이 무기라는 거예요. 또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폭탄으로 터지는 지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죽창 지뢰가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골짜기 사막지대 모래밭에다가 수천 개의 죽창을 깎아서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운동화 같은 신을 신고 달리다 보면 발에 밑창이 뚫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급격히 군사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군화 밑에 철제 깔판을 깔았습니다. 우리가 신어야 될 그 철제 깔판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 분노, 염려, 근심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방패가 몸보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군사 천면이 방패를 의지해서 전진해 나가면 적군이 쏘는 어떤 불화살도 직진하는 불화살들을 다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하는 방패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불화살이 공중에서 위에서 떨어져 올 때는 머리에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준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기까지
방어용 무기예요. 여기까지 사단이 공격할 때 막아내는 무기예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할 때 어떻게 우리도 사단을 공략할 수 있겠습니까?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무엇?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 큐티로 아침마다 묵상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기운이 딸리면 옛 선현들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철 기력이 딸리면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보양식을 했어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래서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개소주를 내가지고 열흘씩 20알씩 먹었습니다. 홍삼을 달여서 먹었습니다. 보신탕으로 열흘 동안 자셨습니다. 몸보신을 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새끼 밥을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큐티로 묵상해도 1년에 한 차례 2박 3일 몸보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을 섬기는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하나님께서 2018년도 7월부터 문재인 정권이 이 땅의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삼성 기업도 이제는 52시간 그리고 연월차 써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안디옥계 부흥회를 위해서. 월요일날 월차 내고 화요일날 연차 내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조모 집사님이 그 일 많아요. 간부들은 더 바빠요. 근데 진짜로 휴가를 내버렸더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50명, 100명, 1000명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름에 덥다고 휴가 내서 제주도 가면 영적으로 뭐 좋습니까?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고 내년에도 갈 건데 안 갈 수도 있고. 근데 부흥회는 달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깊이 흡입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